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늘에서 들으시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는 죄인인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솔로몬은 빽빽한 구름이 두렵고 무서워도 캄캄한 데 계신 하나님을 알고 담대해졌죠. 아무리 빽빽하고 캄캄한 고난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 가운데로 나아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전하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시며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솔로몬의 시대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거죠. 아무리 내 마음에 좋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영적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성도는 외적 성도보다 내적 성전 짓기를 더 귀히 여겨야 합니다. 나의 선한 뜻으로 이루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인생이 되죠. 우리 삶의 중심에도 말씀이 있어야 성전인 내가 먼저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루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살 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새롭게 세워집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것을 신실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죠. 또한 자신과 백성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제단 앞에 선 솔로몬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성전 봉헌사를 마친 솔로몬은 여호와의 제단 앞에 노스로 만든 큰 단상 위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회중과 마주서서 손을 편 채 모든 회중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시 고대 건동 지방의 많은 신은 인간들과 교제하기는커녕 오로지 그들을 착취와 학대의 대상으로만 여겼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단상은 성전 뜰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제사장들만이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뜰에서 기도하는 거죠. 제사장들의 고유 사역 공간인 성소를 아무리 위대한 평신도인 왕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올라간 노스로 만든 단상에 대한 설명이 이 본문에만 등장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단상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상은 가로 세로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규모였고 이스라엘 온 회중이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고 그의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한 단상입니다. 솔로몬은 그곳에 올라가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기도하죠. 솔로몬이 기도하는 모습도 비교적 상세히 묘사합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배와 그리고 겸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이 온 백성을 대표해서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 또한 숨길 수는 없습니다. 제단 앞에 세워둔 단에 올라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제사로 바치는 짐승만큼이나 중요한 제물임을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기 기자의
기자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짓는 일보다 영적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솔로몬 자신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구해야 할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까? 둘째는 다윗의 언약을 지켜주소서입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하는 말을 여러 절에 걸쳐서 3차례나 반복합니다.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이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죠. 솔로몬은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의 성품을 먼저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그분의 성품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 어디를 봐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고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에 대하여 끊임없이 관리하고 운영하고 통치하는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나 어떤 면으로 봐도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대 근동 신화에 의하면 신들은 인간을 부려먹고 학대하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서도 인간을 만든 이유가 인간을 밥하고 설거지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맺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1장 28절은 소위 문화 명령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어떤 것을 명령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인간에게 위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과 함께 이 천지 만물을 공동으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자로 인간을 임명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명받은 자가 만든 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온전히 알아야만, 그리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아야만 온전하게 제대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엄청난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인간의 존재는 너무나도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신 거죠. 하나님은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빈말로 약속하는 경우가 없으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깊이 묵상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어떨 때는 거절하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깊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솔로몬에게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은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났기에 아버지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확실히 그 약속을 이루시리라고 믿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성전을 지어주겠다가 아니죠. 이 성전을 지어주겠다가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위에 계속 이어지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그 먼 미래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이 다윗의 언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특히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세상 그 누구보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것은 또한 인간에 대한 배려와 은혜의 마음 때문에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바로 인간에 대한 끝없는 배려와 그리고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성전 건축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한 장소를 선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겠다고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가 사는 날 동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한 거죠. 하지만 성전의 건축과 완공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그려놓은 설계도대로 완공된 성전이 오늘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그와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고 계시는 현재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담고 있죠. 다윗의 삶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는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처소를 건축하겠다는 성전 건축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한 약속도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이 죽은 지 제법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이 순간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아들인 자신을 통해 성전을 짓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 솔로몬이 영원한 왕위의 약속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맺으신 언약은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가 이때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으로 연결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과 베푸신 은혜는 과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지금까지 보여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미래에 대한 기대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과 그의 지본을 축복할 것인데, 문제는 바로 이 솔로몬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약속을 지키는 데에는 조건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 솔로몬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에게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죄를 짓고 멋대로 우상을 섬기는데도 계속 축복을 해준다면 이것은 하나님일 수가 없죠.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이 그 조건을 얘기하는데, 그 조건이 바로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순종했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행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 믿음이 한순간의 순종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의 연속입니다. 어느 한 시간을 잘라서 그때만 딱 순종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아비 다윗과의 약속을 미래에도 지켜달라는 솔로몬의 기도는 이 역대기 기자의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잖아요. 왜냐하면 역대기 기자가 이 역대기 역사서를 기록한 때는 바로 나라가 없어진 때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돌아온 그때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기술하는 것이니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 대한 간절한 회개가 들어있는 기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 간절함이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온전히 지키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윗에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 메시아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현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할 때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또한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에 확실히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와 약속한 것들을 이루어주는데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약속한 어떤 선물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신실하게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인격과 그리고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당신과 영원한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축복을 주겠다고 조건을 달아놓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족에게 그분의 신실하심과 은혜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셋째는 성전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소서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신다는 것은 신비요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장소에 제한받지 않는 분임을 고백하죠. 백성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듣고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새를 위해서 기가 막힌 새장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저 높은 푸른 창공을 날며 이 하늘이, 이 산이, 이 숲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아는 새가 그 새장에 들어와서 사는 것에 만족하겠습니까?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이 만든 그 좁은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살겠습니까? 여호와는 이 세상에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을 세우고 금은 보화를 아끼지 않고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화려하게 성전을 치장하고 장식했지만 하늘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는 이 성전이 얼마나 초라한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늘의 하나님을 이 땅에 모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심지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알았던 모세마저도
그분의 앞모습은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영광을 뒤에서만 잠시 보았을 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상의 성전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리고 그곳에 자기 이름을 두시고 자기 백성이 그분과 친밀히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룩한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의 종인 자신이 부르짖으며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라기보다는 죄 때문에 멀어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다고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성전에 오거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하는 7가지 가운데 4가지는 사람들의 회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간구하죠. 용서는 솔로몬의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지은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이름만 두시고 백성들의 기도를 하늘에서 들으시면 하나님의 자유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문을 쓰고 있는 이 역대기 기자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성전은 파괴되었죠. 이미 성전은 파괴됐고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들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미 성전이 파괴되었고 그리고 이미 성전에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는 먼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신들의 그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성전이 파괴되어서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러한 모든 미래의 정황들을 염원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만 해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기도할 때 꼭 성전을 찾아오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이미 이들에게는 성전에 올 수 없는, 성전은 이미 파괴됐고 먼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어쩔 수 없는 그들에게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놓은 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이 부분이죠. 이스라엘 성전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신앙의 현장이 파괴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제 이스라엘 종교는 시간의 종교,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로 변환이 되고 또한 말씀의 종교,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의 종교가 되고 또 하나 이렇게 기도의 종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그래서 제사를 대체해가는 하나님의 말씀, 안식일, 기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이렇게 이면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확신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과거에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같은 믿음의 선진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변함없이 응답하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과 이스라엘이 주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어떤 역사가, 불행한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은 변함이 없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바로 당신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또한 관계를 맺고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은 신비롭고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신명기 12장에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택하였다고 하신 그곳이 바로 오늘 봉헌하고 있는 이 성전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야말로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유일한 예배 처소가 아닙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산당을 제하고 오직 한 곳 유일한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을 남겨두라고 하신 그 성전이 바로 이곳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관계를 맺는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신비롭고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분이시지만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인격적인 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단순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넘어 그분의 이름을 두는 곳으로 계시의 말씀을 그곳에서 친히 나타내시는 곳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향해 간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용서에 대한 기도를 계속해서 간청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아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 온전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제대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단순히 후회하며 반성하는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진실된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보기에도 좋은 화려한 성전을 짓는 것이 성공이요 행복인 줄 알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사오니 주여 남은 것은 공허와 허무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영적 성전을 짓기 위해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도 여전히 영적 성전보다 육적 성전을 짓는 데 급급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육적 풍년만을 기대할수록 내 영적 흉년이 깊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묵상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반드시 성취됨을 알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천지에 주와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간구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 내 죄를 자복하고 주께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처절하게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셔서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라마단 기간을 맞아 지금도 무슬림 선교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상달되어 마침내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솔로몬과 백성이 하나 되어 기도했듯이 우리 공동체도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공동체 지체들이 날마다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공동체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와 흥덕의 흑암의 권세를 무너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